신약성경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다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일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지만 그래도 두렵고 그래도 무섭습니다. 아직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저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치료 중인 이들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저들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위드 코로나라 명명했어도 단계적 완화 조치를 한 후에 첫 주일인데 뉴스를 보니까 2,3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고 이제 완전히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에 지금 여념이 없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치료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스크를 좀 쓰시고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가시는 것을 좀 절제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강풍이 불었고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의 그 어떤 큰 기적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광풍이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교회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교회를 향해서 아주 폭력을 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숨겨 있던 나쁜 관행, 나쁜 습관들이 속속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춰졌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고쳐보겠다고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130년 동안 숨겨져 왔던
또한 골맞던 썩었던 그 부분을 개혁한다는 것,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불악산에 있는 제가 늘 가는 명상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흔치 휴게소 멈춰 있는 근처에 있는 그 무덤입니다. 제가 묻혀 있는 무덤, 제 이름이 묻혀 있는 무덤, 거기 가서 약 2시간 동안을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이에 돼서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목회를 할 때부터 생각했던 그 생각, 그것이 뭐냐면 절대로 다른 목사님들처럼 성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냥 혼자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걸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제가 성도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어쩌면 목사의 카리스마고 또 영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제 영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무서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새로움은 언제나 저항에 직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새는 알을 깨는 아픔을 겪어야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서야 했습니다. 근데 호기롭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상 광야에 발을 들여나 보니 그 광야, 거친 광야, 단조롭죠, 불편하고 막막하고 두려운 장소, 그 광야. 선뜻 가나안을 향해서 그 광야에 들어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후회가 됐습니다. 그들은 주인인 애굽 사람 앞에서 고기를 구워주면서 남겨진 고기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이를 쑤시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광야를 후회하면서 그때에 죽었더라면 그냥 그 주인 밑에서 하인으로 고기를 구워주고 음식을 마련해 주면서 그 남겨진 음식을 먹고 이를 쑤시던 그 편안함에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이렇듯 코로나는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후퇴와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해야 하는 낙타 무릎보다 아주 쉬운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구원의 가정은
끈질기게 싸워야 하고 힘겹고 지루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자꾸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겪은 온갖 시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한마디 툭 던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에레미야가 이런 탄식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늘 말씀대로 제대로 살라고 말씀하고요. 믿음으로 제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은 듣기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저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떤 때는 마지못해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경한 듯하지만 사실은 정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기 거북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경기원에 장로회 연합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갔는데 얼굴이 이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얼굴이 이제 중후하신 분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정감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잘 모르시는 분이 경기원에 있는 장로들, 제가 목사지만 감리사지만 경기원에 있는 장로들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잘 몰라요. 몇몇 분만 알고 우리 평택 동지방에 있는 장로님들도 제가 잘 몰라요 다. 그런데 모르는 분이 와서 제 손을 탁 잡고 제 이름까지 대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누구시냐? 깜짝 놀라서 누구시냐 물었더니 아주 오래전 40년, 50년 전에 안성제일감리교회에서 저랑 같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같이 활동을 했었대요. 저하고. 여러분 50년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 감동,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났어요. 그 옛날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 1년 선배인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둘이서 손을 꼭 잡고 껴안고 그냥 막 부둥 껴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의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길수 목사님, 또 그때의 친구들, 1년 선배니까 그분은 저한테 깍듯이 이제 장로님이니까 저한테 목사님 그러지만 그래도 고향 1년 선배잖아요. 저는 형, 장로님이 아니고 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도 나오고 동생들도 나오고 친구들도 나오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창들이 목사가 4명이나 나왔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얼마나 꼭 껴안고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누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것
그거 감동이에요. 감동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 감동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나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죄송한 얘기예요.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은 또 저한테 반발을 하겠죠. 그러나 그분들 한 번도 신방, 평생에 신방 한 번 받아보지 못해요. 그분들 통해서, 그분들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름 거론되면서 기도 받는 것 평생에 한 번 받아볼까 말까요. 그 만남의 감동, 기억해 주는 감동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돼요. 아멘. 정말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돼요. 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감사가 되고 막 콧노래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억만 남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속상해요.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좋은 기억은 짧아요. 그런데 나쁜 기억은 오래오래 가고 기억에 남습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도 너 그때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쁜 기억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 알츠하이머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 그분을 찾아뵈요, 제가. 그분이 아주 젊었을 때 목회를 하실 때 얼마나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아, 그 목사님은 기억력도 총명하고 비상하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인사를 하면 저를 못 알아봐요.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딱 한 번 사모님만 알아봐. 사모님한테는 양 같아요. 순한 양 같고 어린애 같아요. 그런데 자식도 못 알아봐요. 제가 갈 때마다 그분 만나보고 돈 10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봉투에다 10만 원씩 넣어서 드리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그러면 사모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기억에 나질 않으니까 그냥 눈물 멀뚱멀뚱, 누구요? 누구요? 그렇듯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힐 수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제일 멋있고 오늘이 제일 예쁜 날입니다. 오늘이 좋은 기억으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복잡하죠. 다양합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로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마라톤 같다고 합니다. 마라톤 같다고 그러죠. 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듯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기도 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여 영광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못하겠다고 주지 않고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42.195km의 마라톤을 인생의 긴 여정에 비교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배 타고 바다 위를 다니는 것이 항해입니다. 배에는 닷과 돛이 있습니다. 배는
닷과 돛, 이 둘을 잘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항해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요하던 바다에 무서운 파도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가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면서 호수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그 때를 그날 저물 때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가 저물 때 배 띄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에 배 띄우는 것은 그만큼 일상적이었고 밤에 배를 띄우면 고기가 많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의 돌풍은 밤이 아니라 오후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물 때 그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상 밖의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10m 아래에 있고 주변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고 내려온 차가운 공기는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서 갑자기 광풍으로 돌풍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저물 때 그런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녁이었으니 앞을 잘 보기 어려워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쁜 배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배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그 배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타신 배나 다른 사람들이 탄 배나 똑같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면,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비껴갈 것이라고. 11조를 잘 하면 어려움이 비껴갈 것이라고. 있던 고난도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도 다른 배들과 똑같이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 광풍이 어떤 광풍입니까? 돌풍이에요. 이 광풍을 해석하면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19가 안 걸립니까?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세상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방역 단계를 발표했지만 저는 이것이 더 무섭고 두려운 강풍으로 몰려오겠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조금 풀어지니
예전보다 더 사람들이 풀어헤치고 다닙니다. 더 어려울 때 교회에 모여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것을, 그것은 쌍그리 잊어버리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세상 밖으로, 세상 안으로, 더 세상 안으로 도망갑니다. 어제 우리 평택 동지방에 여선교회 개석회가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130년 전에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나서 여선교회가 이제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남성교회가 조직이 됐는데, 이 여선교회 활동은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개석회는 이제 고유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4번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우리 평택 동지방에 이제 개석회, 여선교회 개석회가 모였습니다. 약 13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하북교회에 모여서 다 이렇게 좌석마다 지정된 좌석에 다 앉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이제 감독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감사님, 꼭 해야 돼요? 개석회를 꼭 해야 되느냐는 이 얘기예요. 이 코로나 때. 근데 본인은 왜 마스크를 안 써? 저보고 설교하러 들어가는 저한테 감사님 꼭 해야 돼요? 그래놓고 본인은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권사님 마스크 좀 쓰세요. 제가 그랬어요. 들어가면서 권사님 마스크 좀 쓰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잘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준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지적하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때 알고 힘든 거 알면서도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향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그것에서 불평하고 불망을 터뜨리고 자기들끼리 사바사바사바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밀실에서 사바사바 하면서 말씀보다 주목이, 그리고 그 작은 사람들의 그 협잡이 더 커지는 것을 좋아합니까? 부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스페인의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에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배 모형만 전시해 놓은 특별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에 가보면 10만 척의 모형배가 있답니다. 그 전시관에 들어가면 모형 선박에 새겨진 작은 글귀들 때문에 놀란다고 그래요.
스페인 공주라는 이름의 모형 선박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답니다. 이 배는 50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11번 빙하를 만났으며 6번 해적에게 도둑질을 당했고 9번 다른 배와 부딪혔으며 21번 고장이 나서 자초되었다. 그 배가 겪었던 풍파와 역사가 모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전시관 가장 안쪽 벽에 1000년 동안 그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들에 대한 간략한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출고된 10만 척 중 6천 척은 침몰했고 9천 척은 심하게 망가져 다시 항해할 수 없었으며 6만 척은 20번 이상 큰 재난을 겪었다.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배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의 재료와 상관없이 바다로 나간 배는 모두 상처를 입었고 재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세상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지만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건 믿음이 나쁘건 상관없이 신앙생활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예외 없이 성도나 목사나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시로 다양한 강풍이 다가옵니다. 광풍은 미친 듯이 사납게 몰아치는 거센 바람입니다. 미친 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바람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고통에 처할 때가 있고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든든한 직장이라고 여겼지만 실직할 때도 있고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진하게 실패하기도 하고 중요한 시험에 쓴잔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가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때가 있고 코로나19 같이 상상하지도 못한 전염병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앞에 어떤 광풍이 미친 바람이 다가와도 우리는 노를 쳐야 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도 닻을 내리고 돛을 거두고 싶어도 아무리 그래도 닻을 올리고 돛을 살펴야 합니다. 바람을 뚫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햇빛만 비추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 비가 오고 눈이 와야지 햇빛만 계속 비추면 못 쓰는 땅이 되고 맙니다. 먹구름이 껴야 비 오고 가끔은 태풍도 불어야 바닷물이 정화가 된답니다. 삶에 먹구름 낀 것 같고 태풍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버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에게도 낀 먹구름이 있고 제게도 강풍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삶에는 먹구름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강풍이 끊임없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인사하는 거예요. 승리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이기자는 거예요. 승리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처럼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강풍이 가득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람 불고 파도 쳐도 예수님께서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배를 탔어요.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물은 배의 뒷부분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위험을 느끼며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깨웁니다. 여기에는 정중한 부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광풍 안에서,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그렇게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일어나세요. 그만 자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깨웠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배에 대한 지식, 풍랑을 헤쳐나가는 경험,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강풍에 얼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자들 모습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세상 풍파를 만날 때 당황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따지듯 대듭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배를 잘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라는 11조도 구별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하나요?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간관계, 내 물질, 내 능력, 광풍 앞에 아무 소용없음을 인정하고 문제를 예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3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꾸짖으시며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탄을 잠잠케 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인생의 강풍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꾸짖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힘든 상황을 기도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기도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스스로는 광풍을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잠잠하라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큰 강풍으로 무서워 떨던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그 두려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였습니다.
광풍으로 느꼈던 두려움보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경외감이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된 놀라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면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풍랑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랑과 강풍을 더 두려워합니다. TV 프로그램 알쓸 신잡에 출연한 어떤 사람이 물리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빛의 속도로 던져진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에 핵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물리학자가.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일어나는 질량의 변화가 에너지로 나타나는데 그 질량은 아주 작아서 0만 아니면 질량에 곱해지는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으로도 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핵폭발처럼 더 큰 위력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의 믿음만이라도 확실하게 변함없이 분명하게 있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이 확실치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순간순간 바뀌어요. 예수님보다 바람과 풍랑을 더 무서워하고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성경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큰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그 먼 항해길에 승리의 발걸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사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병마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가슴에 간직할 때 그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일터의 문제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하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